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이면서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는데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가만히 보면 함께해서 다 행복한 이들이에요. 우리가 외로운 섬이 돼서 홀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함께 하니까 용기도 나고 함께 하니까 힘들어도 또 살만하고 함께 하니까 또 이런저런 역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여러분 듣기에 좀 둔탁하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어요. 1차 때는 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2차 접종하고 하여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단에 설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1차, 2차 접종하면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구나. 몸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을 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관리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건강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셔야 되겠지만 드시는 음식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A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말해요. 쉬운 말로 당독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에 우리를 죽이는 독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백질하고 당이 아주 고열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 당 독소가 무섭게 발생이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맛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상에서 그걸 많이 섭취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불에 직화구이라 그러죠. 불에 이렇게 구우면 고기가 익으면서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죠. 바로 그때 이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화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가급적 건강을 위해서 피하시길 바라고요. 또 기름에 튀긴 음식들, 기름에 튀길 때 그 고열에 노출이 되면서 그때 이 당독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도요, 쪄서 드시거나 삶아 드시면 훨씬 당독소가 적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대 100배까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에 튀기거나 직접 직화구이를 해서 드시게 되면. 그러면 그 당독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우리 혈관 내에 달라붙어서 각종 염증, 산화작용을 일으키면서 뇌혈관, 뇌졸중, 치매, 그리고 심혈관, 심장병,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구계통의 황반 변성, 이런 거 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구 시력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망막에도 장애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암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노화에도 이게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맛이 있거든요. 기름에 튀기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또 불에 직접 고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음식들을 자주 먹어요. 여러분, 가끔은 드실 수 있지만 그것을 즐겨 먹게 되면 이건 과학입니다. 반드시 그 독소가 여러분의 체내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음식들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과 또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음식이 있는가 하면 정말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소리를 다 취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겉으로 보면 달콤한 소리예요. 정말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가 대단히 타당한 소리예요. 꼭 필요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소리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취해야 될 것과 또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30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이제는 그 30년의 생애를 사신 이유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3년, 이제는 인간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40일
광야로 나가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 주님의 삶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달콤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2절로 3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참으로 주님 입장에서 보면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소리죠. 그렇잖아요. 40일을 굶주리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빵의 문제죠. 여러분 이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문제 아니에요. 주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수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내 굶주린 배를 채워라 라고 하는 얘기죠.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 주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굶주린 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소리가 불합리한 소리로 들리나요? 타당한 소리로 들리죠. 이 소리가 지금 40일을 금식한 주님에게 불필요한 소리로 들리나요? 아니죠.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리죠. 너무나도 달콤한 소리고 마치 입맛을 당기는 음식처럼 이런 주님의 삶을 성드리째 무너뜨리고 주님의 위대한 영적 사역을 성드리째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릴 이 사탄의 독이 든 이 무서운 소리가 겉으로 보면 너무도 합리적인 소리고 너무도 주님에게 필요한 소리고 너무도 달콤한 소리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유혹들을 받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냥 그런 소리들을 다 품습니다. 다 취해요 우리가. 거기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40일을 주님께서 기도로 금식하며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소리가 주님을 망가뜨리고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독이 들어있는 소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물론 사람은 빵으로 살아요.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거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굶주린 이 빵의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 빵의 문제로 그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탄을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인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존재, 그것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람을 땅으로만 사는 돼지나 짐승 취급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죠.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크리스찬 안트로폴로지, 기독교 인간론, 즉 예수의 인간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과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에 대한 선명한 답을 던져주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사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가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이죠. 인간이 누구일까? 여러분, 생물학자들에게 인간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은 세포와 ATCG, 유전 인포메이션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은 바로 1kg의 1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 안에 유전 인포메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그것을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물학에 기초해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학도 인간의 이 육체, 인간의 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의 초점을 많이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게 눈에 보이는 세포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야. 인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가시적이지만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16세기, 17세기에 르네 데스카르 같은 이런 인물들이 거기 또 에르고스움이라는 말을 해. 사유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를 인간의 사유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서 봤고,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이 세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 세계를 연구하는 의학적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의 정신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이 정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정신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 어떤 초월적 세계,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슨 의대를 비롯해가지고 세계 유수 의과대학이 벌써 50년 전부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종교학과 과목을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교학 과목을 신설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목을 패스해야만 하는 그런 교과 과정을 신설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치료하는 학문이 의학인데 그런 인간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인간을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세포,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존재를 넘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크리스천 재단에 속해 있는 유수한 미국의 의과 이 병원들은 홀리스틱 힐링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그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도 치유를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치유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고 영적인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우리 세브란스에도 보게 되면 원목실이 있고 원목실장이 있고 원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런 힐링 트리트먼트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병에 걸렸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예후가 다른 거예요. 무슨 예후가 다르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을 영적인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병실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6개월, 1년 동안 그렇게 영적인 케어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질병이에요. B라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케어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 선택사항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케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그걸 원치 않는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질병인데 예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학적 통계에 의해서. 영적인 케어를 받은 사람, 정기적으로 목회자가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 예배를 드려준 그 사람은 훨씬 그 그룹이 치료가 빨리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의학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미 이 홀리스틱 힐링 트리트먼트가 완전히 체계화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트리트먼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 근거한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미 주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 대한 이해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을까? 이 말씀 안에 인간은 단지 이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단지 이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선언하신 거죠. 내가 이 영적인 세계, 그 세계의 비밀을 다 하느냐? 네가 이 단지 육체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이 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영적인 위대한 사역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치워야 될 것과 치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당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독이 든 소리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을 보게 되면 이미 인간에 대한 많은 이해에 관한 말씀들이 놀랍게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흔히들 기독교 인간 이해에 있어서 인간을 3분설로 이해해요. 3분설.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존재를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영, 둘째가 혼, 셋째가 몸이에요. 이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을 담은 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영이에요. 둘째가 뭐예요? 혼이에요. 셋째가 뭐예요? 몸이에요. 왜 순서가 이렇게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은 자, 우리의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관계, 이걸 대신관계라고 말하죠. 이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관계가 소외를 경험하거나 영적인 관계가 단절 혹은 파괴된 상태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인간은 전제론적으로 결코 전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세인트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이 사실을 그의 삶으로 증언해 줬잖아요. 고전 중에 고전이죠. 고백록은. 그 고백록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그 숱한 하나님 밖에서의 그 영적인 방황을 하고 마지막 종주기를 찍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밖에서 나는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시 수사학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수사학을 공부해 수사학자가 됩니다. 점성술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점성술 학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공허했어요. 돌아보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명예도 얻었고 세상 지식도 많이 얻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자기 영혼은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당신 밖에서 나는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한나이다. 그 어거스틴의 행복록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 진정한 의미의 평화,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정신병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나요? 사고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이제 한국도 이렇게 폐쇄적으로 덮어져 있다가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 정신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내추럴 에이티스트죠. 이 무신론자인데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근거해서 상담학이라고, 서구 상담학이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크리스천 카운셀링 혹은 패스토럴 카운셀링 혹은 비블리컬 카운셀링, 다시 말하면 기독교 상담학, 목회 상담학, 그리고 성서적 상담학. 왜냐하면 인간을 무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 이런 인간의 존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세계만 연구해가지고는 인간의 이 정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무의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프로이드는 그 물음에 대해 물음을 던진 적도 없고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한계입니다.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 무의식의 세계의 발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무의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의식의 문제든 의식의 문제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온전한 힐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 목회 상담학, 그리고 성경적 상담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장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이 정신의 문제를 케어하는 이제 이러한 학문적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정신의 문제를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신이 병들면 결국 또 육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 일찍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데, 자,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범사가 형통하기 위해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지고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영혼의 문제로 인간을 빵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물적 세계의 존재로 비하시키는 사탄의 이 유혹을 주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 빵의 문제 때문에 동부서주해요. 빵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 다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빵으로 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능력을 주셨어요.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요, 놀랍게도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매에 맞으면 자국을 남기지만 말에 맞으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그가 죽고 싶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지 말아야 될 소리였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었던 그 가슴 아픈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평생 아물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울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창조의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저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연락하면서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된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바뀌어진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룬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으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그 유언을 듣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자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결심을 갖고 최종이 된 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에너지가, 세상에 그 어떤 광선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아무리 레이저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체는 간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영과 혼까지 간통해요. 세상에 그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골수도 치험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정말 죽고 싶었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었던 그 절망의 30대에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미 저는 30대 중반에 제 인생은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들려온 이 엄청난 말씀이 무너진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은 놀랍게도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치는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믿음의 배짱을 갖게 해주시고, 환경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내 말하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이 다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운명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세계사를 보세요.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이 말씀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어요. 원래 루터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어렵고 성격 자체가 너무너무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고, 루터가 신부로 귀의하게 된 것도요, 친구가 벼락에 맞아가지고 죽는 모습 보고요, 자기도 벼락에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시 16세기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 아닙니까?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루터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휘어감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을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바뀌어진 게 없잖아요. 아직도 교황 무호소를 믿잖아요. 교황은 무호하다.
여러분, 교황도 사람이죠. 어떻게 무호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무호하죠. 믿습니까? 근데 교황 무호해. 그리고 그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이 행하는 예전과 요구를 따라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요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그가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요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인류의 문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파고 들어갔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기 삶을 기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학에서 출강했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곳에서 첫 번째 사역에 실패를 하고 야밤 도주해서 고향 땅 영국으로 돌아와요. 시리에 빠져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실패, 좌절과 절망 속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그의 일기에 보게 되면 1738년 5월 24일 그가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 당시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영적인 말씀의 모임을 갖는 그 모임에 내키지 않은 마음 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데 그 읽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걸 알았고, 자신이 주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믿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큰 참회를 하게 되고 그 웨슬리의 그 영적인 그 참회의 사건이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이미 파리스 革命까지 피해혁명이 일어났고 영국 사회도 안오미, 무규범의 시대 속에서 또 다른 피해혁명을 요구했던 사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웨슬리의 이 감리교 운동으로 인해서요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고, 영국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감리교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일들의 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 말씀을 누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읽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신뢰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없이 달콤한 소리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타당하고 합당한 소리들, 아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리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 무서운 독이 들어가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치 사탄이 지금 주님께 들려주는 그 소리처럼 그런 소리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소리와 취해야 될 소리를 분별하세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안에 띄어서 보게 되니까 아하,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세력들이 쫙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공격용 무기를 하나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나머지 허리띠나 호심경, 신발, 투구 이런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살아갈 길이 없어. 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을 짐승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빵으로만 사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거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이 전인적인 건강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단 30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셔서 갈릴리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품어주시되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우리 가정을 품어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감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비켜내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신 되어가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걸어가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